마음속에 갈급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그의 예배와 그의 기도와 그의 사역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뭔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갈급함이어야 되고, 한 번의 예배와 기도를 해도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여러분? 사실 보면 우리는 너무 축복받은 가운데 살아가죠. 그런데도 조금만 어려도 이게 고난이라 생각하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고난당했다 얘기하면 아마 웃을 겁니다. 왜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인들은 진짜 목숨의 위태로운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오늘 고난이라 생각하냐고? 고난이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끊어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사실 보면 세상은 굉장히 나아지고 편안해졌는데 우리의 신앙은 점점 약해진다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참 어느 때 보면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는 몇십 년 후에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안 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 신앙이 약해지고 약해져서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예 가운데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이 그 후손들이 기억하는 한때 믿었던 우리 조상의 신, 그렇게 될까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믿는 그 신앙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참된 신앙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생명의 신앙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로부터 생명에 전해지고 은혜 가운데 해야지, 나 하나 잘 되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거나 나 축복받으려고 하나님 붙드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있다, 20년 있다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올바른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두 가지 감사거리가 있어요. 첫 번째 감사는 뭐냐? 요즘에 참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점심때에 말씀 준비하다가 좀 지루해서 이 공원을 보는데 얼마나 내 마음속에 내가 천국을 거닌 것처럼 이 단풍과 이 햇빛 가운데 정말 이 좋은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을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걸어다니면서 하나님 이렇게 만물을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도 아름답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기쁘고 감사한 하나님 백성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두 번째 감사한 것은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요 사이에 제대로 못하니까 예배도 자꾸 빠지고 기도도 빠지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참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까 막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 막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족한 종의 위로하기 위해서 새벽에 이게 연세 많으신 남자분하고 또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딱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분들 기도하는데 그냥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목소리가 기도의 목소리예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 난 그래서 참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사님 통해서 물어보니까 은퇴하신 목사님이래요. 은퇴하신 목사님. 제가 눈물이 나더라. 그 목사님 한 번도 빠짐없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기도 안 하니까 평생을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꾼을 새벽에 보내셔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그 은혜를 제가 눈물이 나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기도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보내서 우리 성전에서 기도를 돕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은 부끄럽고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제가 오늘 이 소리 하는 거는 오늘 그 목사님 안 나오셨기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도 나오시고 새벽에 계속 두뇌가 나오시는데 안 나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교인들만 새벽에 타교인이 더 많이 나와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큰 사랑 교회는 우리 교인이에요. 우리 교인이 우리 교회잖아. 우리 교회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나가야지 다른 교인인 마냥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내가 직분 감당하는 것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요즘 얼마나 감사하냐면 그 목사님이 음악 끝날 때까지 기도하셔요. 나중에 한번 차라도 대접해서 한번 어느 교회 목회자인지를 한번 알고 싶고 얘기도 듣고 싶고 그 목사님 어떻게 목회하는지 배우고도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우리 교회 같은 데 보내주겠어요. 하나님이 큰 교회도 아닌데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어보고 은혜가 되고 여기서 기도하면 내 자리가 정말 여기서 기도의 자리를 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축복 받아요. 기도하는 살아 역사하신다고요. 이 직분자들이 먼저 정신 차려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요. 장로님들부터 권사님 집사님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말만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직분 감당이에요. 직분 감당. 게으르고 나태해지면 안 돼요. 신앙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와야 돼요. 나 하나쯤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예배 안 해도 되겠지? 그러다 신앙 타락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앙은 오랫동안 시간을 해서 이렇게 쌓아지는 건데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라고요. 단 며칠이면 무너집니다. 평생을 믿음을 쌓았어도 며칠간에 한순간 무너지게 됐어요. 집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우리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붙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유대교에서 예수님 믿고 변화된 크리스찬이 됐는데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유대교에서 친구들이 손짓해요. 야, 예수를 모순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우리 율법이 있고 예수보다 더 위대한 모세가 있고 예수보다 더 위대한 천사가 있어. 유혹한다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앞장에서 뭐라 그래요? 앞장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위대하다. 누굴 비교하냐?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 계시다. 천사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받은 자 있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 받는다. 할렐루야? 비교가 되냐는 거예요? 비교가 되냐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서 옛날로 유대교로 돌아가서 천사를 숭배하고 모세를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지 말고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월하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3장 1절의 말씀인데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 예수를 깊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고난 가운데 예수를 깊이 묵상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도대체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지 나의 신앙이 신실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해요. 7절서부터 19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고집피며 살고 죄짓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구약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들지 않으며 벌 받듯이 예수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 말고 다른 거를 붙잡으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아주 교훈의 말씀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기억이라고 써있죠. 오늘이라는 그 단위의 기억. 기억이 뭐 밑에요? 시편 95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헤매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7절 하면서 그렇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시편 95편의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감동으로 쓰임받았던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우스운 인생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하죠.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죄짓지 않는다.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사실은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 사건에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는데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르비딤 사건 그 앞에가 무슨 사건이냐? 신광야 사건인데 신광야 다음에 르비딤인데 신광야에서 뭐가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세요. 그러면은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 원망이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줬다는 거, 부어주지 않은 은혜를 부어줬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셨는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린다 하면서도 조금 있다가 하나님 물 안 주니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까?
돌을 들고 모세에 쳐 죽이려고, 우리 죽이려고 여기 광야까지 내보냈냐. 도대체 이 사람들의 그 강팍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좀 전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잖아요. 도대체 그 강팍함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잊어버린지 몰라요. 사실은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10번 시험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10번.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또 거짓말을 10번을 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 묵상하니까 우리는 10번보다 더 많아요. 더 많다. 은혜 받은 눈물 콧물 나오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고 그렇게 말론하면서 우리 모습 보세요.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교인이 있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평생 믿음으로 달려가는데 부끄러우면 안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여겨지고 나를 통해서 말과 행동을 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세상 사람보다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강팍하고 죄짓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사랑할 줄 모르고. 도대체 거기서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어디서부터 그렇게 나오는 거냐고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있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으니까 빨리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 쫓아가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 달라고 그러고 목마르면 물 달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전부 내 어떤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남보다 인정받고 잘되고 이런 것들로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이상하게 신앙이 예수님 닮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가방 들고 다녔는데 교회 무슨 직분인자인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보니까 내 모습이 예수님 닮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무엇을 위해서 직분 감당,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는가. 잘 보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길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감으로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흘러 넘쳤으면 좋겠고 여러분 구역과 지역과 선교회와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다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야 존귀하다, 참 귀하다, 내가 당신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반대가 되면 안 돼요. 당신 교회 직분자라면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냐고,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진짜 진실함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요. 르비딤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물을 내렸어요. 반석에서.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다듬어 가려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8절에 보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완고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완고하다가 옛날 성경에 강팍하다 이런 거 그러잖아요. 사람이 참 강팍하다, 사람이 참 완고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강팍하다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난 출애굽기에 보면 제일 먼저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예배하도록 하였다라고 얘기해서 보내라니까 바로 왕이 말을 안 듣고 강팍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강팍해진 건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는 것처럼 나와요. 왜 그렇게 나올까요? 왜 그렇게 나올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죄가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두기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상실한 가운데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죄를 져요. 죄를 마음대로 집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죄로 인해서 벌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는데, 저나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보세요. 그 우리가 죄라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둬요. 왜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돌아오도록 하나님 기다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 죄가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스스로 깨닫고, 만약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 하나님 그냥 둬버려요. 그러면 그 죄를 계속 져요. 죄를 져도 하나님이 야단 안 치고, 죄를 져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네 하다가 어느 순간 죄가 쌓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로 심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벌이 뭘까요? 뭐겠어요? 죄 짓는 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 간섭하지 않아요. 그래, 너 그렇게 죄 졌다가 나중에 그 죄로 인해서 너가 벌 받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해버린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신 걸 봐도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이 안 좋으면은 간 경화가 될 때가 있어요. 간 경화, 그죠? 간 경화가 뭐예요? 간이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그죠? 간 경화가 되는데, 그거는 육신에 굉장히 피곤을 주고 힘들고 굉장히 육신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마음의 경화,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해지잖아요. 그건 나의 영적 생활에 치명적인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깨달음이 없잖아요. 기도하는데도 감동이 없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느껴지지 않잖아요. 이게 마음이 이게
딱딱해지고 완고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부드럽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강팍해져서 죄를 짓고 결국엔 죄를 인해서 책값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딱딱해질 때의 그 하나님의 벌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다고 하나님 금방 야단 안 칩니다. 왜? 아까도 말했는데 기다리신다는 거, 회개하도록. 근데 그 회개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마음이 딱딱해지잖아요. 나중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벌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히브리서 기자가 너 마음 딱딱해 굳지 말아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죄짐으로 해서 벌받은 것처럼 너희가 이 고난 가운데 예수를 붙들어야지 다시 과거로 흘러가면은 똑같이 벌받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음을 딱딱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도 성경을 볼 때도 기도할 때도 마음이 부드러워서 민감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민감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팍해지면 스스로 강팍하다 느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이 마음이 딱딱히 굳어져서 얼마나 굳어지면 하나님이 그 정한 때가 되면은 그 딱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벌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을 부드럽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로 설 수 있어요.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왜 시험할까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않길 바랍니다.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할 줄 있어야 돼요. 자꾸 내 뜻대로 안 되다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도 사랑이 많지만 반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죄 짓는 거 가만 안 둔다고요. 왜요? 사랑하는 자녀가 계속 죄를 지면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처럼 돌이키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돼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예요. 항상 미혹된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미혹된 길. 여기서 미혹이라는 거예요. 욕심부려 살아간다. 욕심부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만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나치게 욕심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너 왜 오늘도 미혹되냐? 너 왜 오늘도 네 욕심대로 살아가냐? 하나님 앞에 그런 책망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일에도 설교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믿음. 믿음이 아니고 보이는 대로만 했다면은 하나도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신앙이 끝까지 믿어야지.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이단이 뭔지 아세요? 나는 구원받았으니 내 멋대로 살아간다. 그게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의 티켓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가는지 알고 육신적으로 내 음란하게 하고 내 욕심대로 막 살고 죄 짓고 그래도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끝까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지, 그게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장로가 이렇게 높임받고 목사가 높임받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하나님 평가하실 거라고요. 오히려 너 목사답게 살아갔냐, 장로답게 살아갔냐, 권사답게 살아갔냐, 집사답게,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몰라요. 여러분, 이태원에서 거의 160명이 죽었잖아요. 뉴스 볼 때마다 내 마음에 막 벌렁벌렁거려요. 그 아이들의 부모가 얼마나 황망하고 답답하고 소망이 끊어질까. 생각해 보세요. 밀려가지고 압사되는데 그게 몇 시간 동안 그냥 소리를 질러도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그 소리를 지르면서 얼마나 절규하며, 그 아이들이 자기가 그날 죽을 줄 알았겠어요? 모른다고요. 우리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주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나를 불러가도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돼야지. 내 마음대로 좀 하나님 더 할 테니까요, 나의 생명 연장이 내 마음대로,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오늘 당장 여러분 불러가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에게 여러분의 귀한 신앙을, 정말 그 믿음의 유산을 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보배와 같은 믿음의 일꾼들 되며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빛이 빛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신실한 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 큰 사랑 교인들이 그랬으면 좋은데 너무 세상의 마음 다 뺏겨가지고 옳고 그른 걸 모르고 진실함을 몰라서 제가 날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눈물만 나와요. 정말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교회가 약해지지 않도록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라도 정신 차려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교회인데 왜 망해요? 쓸데없는 생각 갖지 마세요. 교회가 사람 때문에 움직이면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사람 때문에 움직이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도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회자인 제가 없어도 교회는 유지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없어도 교회는 유지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뭐 큰일 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렇게 좁은 분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분이죠. 이 땅을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분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안식에 들어가야 돼. 안식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혜의 안식에 들어가야 돼. 은혜의 안식에.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떨어짐으로 인해서 벌 받을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나는 이제껏 평생 믿음대로 살아갔으니까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죠. 제가 늘 얘기죠. 고난 한번 당해봐야지 그 사람의 믿음의 신실함을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란 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나 감사하나 그걸 보면 안다. 그게 말과 행동을 보면 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은 뭐예요? 그 당시 크리스찬대로 살다가 고난이 오니까 믿음 다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아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권면하라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자꾸 권면하라는 거예요. 아멘? 권면하세요. 믿음이 약해진 자는 권면하세요. 그냥 오냐 하자가 둘 다 망하지 말고 진짜 옳고 그른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 다 비유 맞춰주고 다 해서 나 믿음까지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은 믿음 없는 사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주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물에 빠진 사람 구해였다가 다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건지려고 한 사람까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허리를 동에 메고 그 사람 머리채라도 잡아서 끌고 일어나야지. 아닙니까? 물에 빠지는데 나중에 내 머리 왜 잡았냐, 너 그러지 않으면 죽을 뻔했어. 이해되십니까? 허우적거릴 때 뒷머리도 잡고 끄집어내야 돼요. 왜요? 끄집어내서 살려놔야 돼요. 죽어가는 걸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일 피차 권면해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죄의 유혹에 살아가면 안 된다. 완고해지면 안 된다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린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권면하잖아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끝까지 붙들면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고 축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의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하는데 다 달려왔는데 힘들다고 주저앉아가지고 결승점을 못 가면 안 돼요. 100m 열심히 쫙 80m까지 왔는데 그냥 갑자기 자빠져가지고 꼬리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 바짝 차려서 끝까지 푯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시작한 것과처럼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참여한 자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주님과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는 자 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이 굉장히 작아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것을 별로 신경 안 쓴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천둥번개처럼 막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 십자가, 교회 십자가만 봐도 마음이 막 떨리고 그래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 신방하니까 어느 교회 성도가 더라고요. 밤마다 우리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른다. 밤에 창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듣는데 참 저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구나. 창문을 열고 큰 사랑교회를 위해서 십자가 불 들은 거 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주장하니까 성전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십자가 불이 꺼지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밤에 불이 꺼졌어요. 내가 알고 보니까 등이 나갔다. 그래서 고쳤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교회 십자가를 보면서도 기도하고 밖에 걸린 것처럼 그림도 그리신 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좀 감동을 좀 드려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십니까? 진짜 그분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 살아있으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워도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 대반이잖아요. 믿음 중심, 은혜 중심, 하나님 사랑 중심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진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15절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15절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아니냐?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경노하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불평불만한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하나님이 언제 화가 났냐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며 돌을 두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 벌 받아서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갔던 그 사람들 때문이 아니냐? 범죄한 사람들 때문 아니냐? 그 말은 뭐야? 너희도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붙잡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강박해지면 안 돼요.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 말씀인데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축복받지 못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순종하죠. 여러분, 순종은 뭐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안식에 못 들어가요. 제 후배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하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들으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은 한 가지 좌우명이 있대요. 뭐냐? 하나님 말씀에 예스하는 것과 목사님 말씀에 예스하는 것과 부모님 말씀에 예스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복 받는 걸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동 주고 하나님 말씀이면은 그 목사님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부교육자 시절 살아가면서 목사님 말씀에 알겠습니다. 순종해서 복을 받고 또 부모님 말씀에 알겠습니다 하면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한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순종함으로 복을 받으라고. 여러분, 순종이 뭐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불순종하면 복을 못 받아요. 순종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안 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아멘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봅니다. 아멘?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나 못한다고, 안 된다고 불순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며 부족하더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이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좌우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 주면은 전 그대로 합니다. 이제껏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감동 주면 불가능해도 하나님 하겠습니다. 한 번도 노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상황 딱 봐서 쉬운 것만 내하고 싫은 거는 노하고 이러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도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는지 보세요. 교회에서도 제일 힘들고 어려운 거 좀 도맡아서 하세요. 자꾸 쉬운 것만 하려고 그러고 하기 싫은 걸 자꾸 노노하면서 하나님 그런 사람 어떻게 축복 주겠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부족하니까 은혜 주세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 19절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여. 결론은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도록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 가운데 주신 메시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완악하거나 마음이 굳어지거나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만 붙들면 그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